오늘 말씀은 죄의 무감각한 세대. 부제목은 무자비함과 거짓영입니다.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마음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의로 가득하여 험담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분별력이 없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두둔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나열된 이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들을 이제 피해가야 되는데 이 죄로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거는 죄예요. 이거는 죄다.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독이야. 이거를 왜 일일이 말해줘요. 이거 옛날에는 솔직히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미 옛날에는 선과 악이 이렇게 경계가 희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디어, 인터넷, 유튜브 온갖 잡다한 음란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경계가 너무 희미해졌어요. 영화도 악해지고 드라마도 악해지고 얼마나 가는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는 동성애까지 드라마에서 주입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경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도 바뀌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한국 빼고는 거의 다 통과됐을 정도로 지금 난 무너졌어요, 경계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자꾸 인지시켜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게 정죄가 아니에요. 우린 죄를 정죄하는 거지 사람을 절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다. 음란은 죄다. 간음은 죄다. 무정함은 죄다. 무자비는 죄다. 거짓말은 죄야.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딸이 이제 미안해 하면은 이제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가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애들도 다 그렇게 입는데 저는 이제 하나 딱 생각이 났는데 저는 밖에 나갈 때 옷차림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더 그래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막 후줄근하게 이러고 다니는 거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가도 누가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옷을 그냥 입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하지 않는데 이제 저기에서도 옷을 사라고 했는데 이제 추리닝 바지를 샀었나 봐요. 근데 도서관인가 어디였지? 밖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딱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괜찮은데 아무렇게 입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샀니? 이러니까 샀대요. 그래서 근데 그걸 왜 입고 나가? 그랬죠. 그러니까 밖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나가면 어떻게 외출복을 입어야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맞받아치는 게 있는데 여기 딱 띠용 하면서 화 확 나면서 그러면 남들이 다 지옥 가면 너도 지옥 갈래? 그것부터 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면 너도 할래? 저는 항상 얘를 구별시키는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구별하는 삶에 대해서 저는 주님이 거의 머리에 완전 세뇌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지옥 가면 너도 지옥 갈래?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알아요. 이게 작은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우리가 그거를 절대로 타협하거나 용납하거나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더 견고하고 더 그 철칙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고지식하다는 소리 들어야 정상이에요. 세상이 지식이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히 고지식해 보여.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정상인데
사람들 보기가 비정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비정상으로 안 보이면 우리가 비정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뭐 선한 영향력 이러는데 선한 영향력은요 사람들의 비위 맞춰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철칙으로 딱 세우신 이 질서와 이 진리를 아주 목숨처럼 지키는 게 그때 선한 영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성령님, 우리 주님만이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꽉 잡을 때 누가 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때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의 빛으로 조명돼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백날 먹을 거 쌓아서 길거리에 사람들 나눠주고 맨날 뭐 과부도 없고 도우려니까 뭐 안 도운 것보다 훨씬 낫지만 하지만 주님의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은 그런 데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지키고 목숨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와 타협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없어요. 그게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은 안 믿어도요. 양심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작동이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뉴스에서 하도 그런 것만 악한 것만 조명해줘서 그렇지 세상에 착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도 제 주위에도 뭐 수업을 하면서도 길거리에 만나도 선한 사람이 더 많지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막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걸 막 너무 조명해줘서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오늘 약간 그 무자비함과 무정함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특히 이 무자비함과 무정함이 아주 정말 깊이 판을 치고 있어요. 깊이 그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제가 저도 70년대생인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잔인하고 잔악한 영이 한국을 휘둘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2000년도 이후부터 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이 땅의 무자비함과 이 무정함, 잔인함과 난폭성이 막 점점 막 미친 듯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20대 때도 한국 영화를 못 보겠더라고요. 20대 때 이렇게 보면은 영화를 못 보겠어. 어떤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잔인해. 이게 근데 잔인성이 약간 우리 블록버스터의 그런 또 잔인성과 또 틀려요. 아주 잔인해, 한국은. 무정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간 세뇌시키듯이 중독시켜놨어요, 한국 사람들. 근데 이 죄의 싹시 어디서 나왔냐? 저는 하나님이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 한국 교회에 있다고 봐요. 불순종, 우상숭배. 이 죄가 계속 탑을 쌓으면서 이 땅에 그 악한 영을 그냥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데 이 땅 자체가 불순종의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하게 타락하게 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이게 열매예요. 그 악한 열매예요. 그 불순종, 우상숭배에서 나온 그 악한 열매예요. 이 땅에. 2000년도 그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을 막 하고 그런 간음의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동성애가 나오고 드라마도 지금은 잔인해요. 드라마도 못 보고 전 소리만으로도 들었는데 소리도 완전 헐어먹여요. 이게 드라마야. 근데 보면은 이제 완전 생활 속에 침투해 버렸어요. 이 무자비함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경계선인지는 몰라요. 뭐가 잔인하고 뭐가 안 잔인한 것, 그 경계선조차 없어졌어. 옛날에는 이게 눈에 가리고 보다 사람들이 그냥 다 아무렇지 않게 봐. 그리고 더 참 어이없는 게 자기 자녀들도 그냥 보게 해요. 오징어 게임을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듣기만 했는데 광고도 안 봤어요. 그냥 그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진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이버에 뜬 거.
이렇게 막 그 일루미나티 막 상징 막 툭툭 나오고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 잔인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대히트를 쳤죠. 거의 한국을 휩쓸었고 또 해외까지 나가서 해외도 막 인기를 막 얻고 이랬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이 땅이 지금 이거를 이제 즐기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 잔인한 잔악성을, 이 무자비한 무정함을 그냥 이제는 뭐 아우 이게 아니라 눈은 당연히 뜨고 즐기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악해진 거예요. 이 한국 땅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락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이게 뇌가 가동을 멈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심각해진 거예요. 한국 땅이. 그러니 일반 사람들도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화 보고 뭐 다 그래요. 뭐 드라마 보고 뭐 똑같이 생활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젊은이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 그것들이 그냥 경계선 없이 교회에도 흘러오고 교회에서 뭐 세상과 구별되라. 오히려 저는 그런 거를 중학교 때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깨끗했던 중학교 때 뉴에이지에 대해서 세미나 강사가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저 그때 그래서 뉴에이지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그때 한참 뉴에이지 붐 막 조지 윈스턴 막 이런 거만 나올 때였거든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니까 뉴에이지 음악인지 모르고 이제 쳤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강사를 외부 강단에서 불러서 뉴에이지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학교 때, 중등부 때. 그래서 저 그날 집에 와서 그거 이만큼 되는 거 내 돈 주고 산 거 다 갖다 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는 순간.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게 배도하는 거였구나. 이게 루시퍼의 사상이 여기 들었었구나. 그거 안 순간 중학교 1학년인데 끔찍해가지고 다 갖다 버렸어, 쓰레기통에. 이거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교회예요. 분별력을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왜 안 돼요? 성도 떨어져 나갈까봐? 이거 왜?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한 영혼이라도 살아야죠. 괜찮아요. 100명 있으면 그래. 199명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가짜였던 거예요. 하나님 원래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돌아와. 그럼 그 한 명은 색한 자예요. 그럼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이에요. 한 명을 살리는 거. 떨어져 나간 사람 괜찮아요. 원래 주님이 관심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주님 사랑하지 않았고 원래 주님 잡으려고 그 길을 좁은 길 가려고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 한 영혼이고 이 한 영혼을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이거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 분별을 함을 줘야 돼요. 분별함을 줘야 돼요. 자기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가 이거를 만질 것인가 안 만질 거,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강제로 24시간 감시를 할 수도 없는데 저도 제 딸을 감시를 해봤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진짜로 우리 집에 감시 카메라가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애견, 반려견 감시 카메라. 그거 6개인가 7개를 놔고 온 놈이요. 왜냐면 제가 집에 없는데 얘는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뭔 짓을 하는지 알 수는 없고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다 6군데다 돌렸는데 확인하는 것도 일이고 또 확인 또 안 할 때는 또 어쩔 거며 이게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얘가 부작용도 이제 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또 꺼지면 이제 또 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 치워버렸는데 지금 이제 강아지만 가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가 선택해서 성인 정도가 되면 아직까지 그래도 감시가 필요하지만 딸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하지만 분별은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건 죄라는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도 거기까지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주님도. 따라오라 하지만 억지로 그 족쇄 깨가지고 우리 끌고 가지 않듯이 따라가는 거는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선택이. 하지만 명령은 들어야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올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건 죄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걸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만 이렇게 도취돼 있어서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뭐가 죄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옷 입고 다니는데 다 그거 먹는데 오히려 자기만 안 하면 뭔가 자기가 교만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괜히 의인인 척하는 것 같으니까 괜히 또 겸손해 보이려고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선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막 살인의 광기, 불순종의 저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썩어진 그 열매가 또 뭘로 나타나죠? 비방, 저주, 이 인터넷 안에서 남을 헐뜯고 죽이는 이 살인의 영도 그렇게 해서 다 죽이죠. 막 그냥 댓글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여기서 이 불순종의 저주에서 나온 그 악한 열매들이에요. 이건 한국만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열매예요. 이 댓글에 악성 댓글.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질책하고 처음에 답변을 다 해줬는데 좀 알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알라고 너무 그런 말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면서도 악한 줄 몰라요. 자기가 악한 걸 말하면 동조만 받아봤지 너 그거 죄야 잘못된 거야 이러고 말을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은요 어디서도 크리스찬이건 뭐 어디서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눈을 씻고 이렇게 찾아봐요. 크리스찬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아니 없습니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없고 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건 있어요. 자기가 의견이 다를 때 근데 인격적으로 달아요. 무식하고 천박하게 다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다 축복하고 막 이렇게 딱 축복하는 말이 많아요. 크리스찬. 우리나라는 너무 저주의 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서로 막 저주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대로 정죄 판단하고 분별과 제가 분명히 분별과 정죄는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분별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틀려요. 분별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분별 안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죄 판단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이 광기, 이 한국 안에만 이 막 들끓는 이 광기가 이제 여러 나라 이렇게 조명해 볼 때 이 땅에 특히 되게 깊게 뿌리 박혔는데 이거를 뿌리 뽑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사회 악이기 때문에. 사회의 악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을 죽이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점점 거기에 같이 빠져들게 만들어요. 멀쩡한 사람들도 댓글 보고 있으면 같이 악해지겠더라고요. 진짜 이런가 봐. 왜냐 댓글이들이 다 그냥 천박하고 그냥 무식하고 도대체 그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다 나왔으면 좋겠어. 댓글 다는 사람들 얼굴이 그런 거 안 나오나? 중국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얼굴들이 조명돼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숨어서 참 비겁하고 비열하게 얼굴과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하는 게 이거는 정말 똑같아요. 사람 죽이는 죄랑 똑같아요. 이거 죄예요. 죄악이에요. 절대 악성 댓글 달면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르면 겸손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항상 우리가 인격적인 태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언행과 이런 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딱 해도 괜찮아. 나만 우선 선함을 지키면 돼요. 그 자리를 지키면. 근데 이게 영향력이 진짜 퍼져나가요.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좀 이 땅의 그런 무자비한, 이 땅에만 더 심하다는 걸 제가 느낀 게 호주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호주는 어떠냐면은 우리나라는 막 그 악한 일들, 막 잔인한 일들만 뉴스에서 조명해주죠. 그렇죠? 왠지 이 세상이 그런 걸로 막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을 막 이 악한 이 마귀 사탄이 막 올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살하게끔 막 사람들이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은 완전히 금지예요. 인터넷 금지, 문자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거 해도 안 돼서 문자도 다 전화만 저랑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만 않으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10대 애들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우울증 사이트가 있는데
무슨 이름이 있어요. 되게 뭐 유명한가 본데 거기에 근데 10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20대도 막 들어오는데 이 서로 우울증에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악한 영이 틈타서 자살을 유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살 유도. 그냥 죽어라 죽어라. 너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근데 여기에 다른 성인도 20대도 껴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또 20대가 또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어린 영혼들이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우 힘들다 이러면은 이제 약한 그 20대, 20, 30대가 조장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고등학생인가? 그걸 뭐 저는 물론 못 봤는데 생중계를 했다면서요. 생중계를 했대요. 그래서 고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거죠. 아파트에서. 근데 또 그거를 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과 애들은 얼마나 충격이에요. 똑같이 그거를 느끼는 건데. 그럼 이 아이들 안에도 충격과 함께 자살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것들이 막 독처럼 막 퍼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10대 가진 부모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엄마 아빠들이. 그냥 무방비로 애들한테 스트레스 풀라는 용어로 공부 그래 얼마큼 하면은 그래 1시간 허용해 줄게 이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엄마가 너 이거 이거 내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이거 내가 먹으라는 거 다 먹으면은 네가 하고 싶은 저기 대마초 조금 피게 해줄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너가 그렇게 이거 마약 먹고 싶어 했지? 그래 마약 조금만 먹어 1mg 요만큼만 먹어 내가 요만큼만 허용해 줄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왜냐? 이미 윗세대가 다 타락했거든요. 교회가 타락했거든요. 이미 영적인 주도자가 돼야 될 교회 이 리더들이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줄줄이 다 썩은 거예요. 피해자는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거 철저히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막 자살의 영이. 근데 이 호주 같은 나라는 또 어떠냐면은 진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비춰주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세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슨 돔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동물원의 돔 안에 평안한 돔 안에 갇혀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잠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에볼라 바이러스가 막 났을 때였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창 막 아프리카에서 들끓고 막 엄청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제가 그때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닐 때인데 이제 팀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각자 이제 토픽을 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제가 그때 에볼라 바이러스를 택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를 택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호주에 지금 전 세계에선 난리가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청 무서운 질병이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만 이상하게 그거를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보도를 보려고 그러니까 보도가 안 나와 뉴스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 나라 좀 이상하다. 이걸 안 해준다. 제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있었거든요. 선생님도 있는데 이 나라 이거 내가 이거 찾으려고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세계 뉴스 보고 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막 발표를 했는데 그렇듯이 이 나라는 뭐 각자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그 거주하는 악한 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뭘 자꾸 조명해 주냐? 평안함, 거짓 평안, 집 가꾸기, 펜스를 어떻게 무엇을 저렴하게 어디를 가면은 잘 할 수 있고 페인트는 뭘 사용하고 일기예보 그냥 일상적인 애견 돌보기 막 그 닥터 막 우리 펫이 어디가 아픈데 뭐 이렇게 고쳐주고 여행지 막 온통 이런 거밖에 없어. TV를 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평안하게 잠들었다가 이렇게 죽어요. 잠들면서 죽어요. 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 좋다 이 나라. 이 세상에 악이 없구나 선하다. 이러면서 제가 죽어갔어요. 호주에서. 이러면서 여기가 마취가 되듯이 마취가 되면 서서히 마취돼서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마취약이 과다 투여되면은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저기 그 아기 날 때 이게 너무 많이 에피듀럴 그 주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하체만 이게 그 마비가 돼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게 너무 과다 복용된 거예요. 너무 장시간. 이게 전신마비가 오더라고요. 전신마비가 와서 그대로 빠이 하고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지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영적 상태가 수면제가 계속해서 과다 복용되면서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대로 잠드는 거죠. 그렇게 죽게 만들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나라마다 참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아주 무자비한 형. 그래서 이런 분별이 없는 것. 이 무자비함은 뭐의 반대죠?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애로운 하나님의 완전히 극과 극,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완전히. 근데 이거는 이미 그 안에 썩은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돼서 선과 악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 땅은 무감각해졌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이거는 세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이름으로도 이 악한 죄성을 버리지 않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은 끔찍한 파장을 일으켜요. 그 죄악을 버리라는 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격, 악한 인격, 나의 습성, 옛날 습관, 나의 옛날 생각들을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자비가,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자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늘 체크해 보라고 알려드렸어요. 이 아버지의 성품, 가장 중요한 이 아버지의 이 자비의 덕목이 없으면은 증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긍휼함이 없다면, 이 자비가 없다면. 아무리 입으로 그럴듯한 말씀을 진리로 포장해서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막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진짜 자기 안에 스스로밖에 모르겠죠. 남들은 몰라요. 포장돼 있으면. 영혼을 향한 자비가 없으면은 그건 거짓말장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은 성도는 다 가짜 성도입니다. 이 자비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하지 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악한 영혼과 막 자기의 소리에 막 스스로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아주 강한 뭔가 카리스마적인 위압감이 자주 흘러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근데 그게 성령의 권능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 권능이 있다, 뭔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게 독단적이고 뭔가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흐르지가 않아요. 주님의 향기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이 자비를 품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느껴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막 표현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막 해도 자, 주님 냄새가 아니라, 주님 향기가 아니라 자기의 고약한 냄새가 슬슬슬 어디론가 틈으로 풍겨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모를 뿐인데 나중에 어딘가 자신의 틈을 통해서 그 고약한 냄새가 풍겨요. 저 사람 저게 저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런 의문점을 막 풍겨내는. 우리 영 안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영의 냄새가 결정돼요. 자비가 없는 사람이 자비가 필요한 사역을 할 경우에 아주 트러블이 심하게 나요. 주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저기 막 가시가 불쑥불쑥 쏟아나와서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깨어버리는 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사역을 막 마무리는 했는데 공동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무겁고 힘든 짐을 드디어 내려놨다. 약간 후련한 거? 뭔가? 이런 느낌으로 내 집에 터덜터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의가 아니라 선을 이룬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의로 사역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아주 면밀하고 예리하게 늘 체크해야만 합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형제님한테도 추천을 드릴게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사시면 돼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다 살 수 있죠? 이게 우리 그 성도들을 이 악한 영이 어떻게 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그 아주 간교한 그 꾀들을 다 폭로하는 책이에요. 정말 감사한 책이죠. 이런 책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그거를 알면 피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피할 수 있는데 정말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마귀를 정말 그 사람한테 넣으셔서
마귀의 그 아주 충만한 영을 넣으셔서 진짜 그 사람 손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 하신 거라고 정말 100% 느껴질 정도로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 영혼을 체크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뭐냐면 결국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사랑하지만 제 영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 영혼이에요, 저는. 왜냐면 주님이 저를 그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너무너무 비싸게 저를 사셨기 때문에 제 영혼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영혼.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히 어디에서 이상한 거 볼까, 이상한 거 들을까, 노출될까 철저히 저도 방어해요. 이상한 사람들 아예 보지도 않고 말도 안 섞고, 응? 거룩한 거, 깨끗한 것만 볼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거듭났다면 자신의 영혼을 진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면밀히 체크하고 우리 영혼에 뭐가 때가 안 꼈는지, 뭐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않은지, 또 어디를 지나갈 때 그런 것, 더러운 것들이 내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지 막아버려야 돼요. 피하는 거죠, 얼른. 이게 진짜 지혜예요, 이게. 왜냐면 그게 들어올 때 파장이 반드시 있거든요. 파장이 반드시 있어요. 들어와도 뭐 괜찮아,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우린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그게 피해가 있어요. 영적인 피해가 있어요. 그걸 또 지원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청소해야 되고, 안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우리가 쓸 필요가 없죠.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다면 그런 일들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자비가 없다면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이 약하고 무정한 상태, 나만 아는 상태, 이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상태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악하고 계시면 자신의 상태를 회개해야 합니다. 네,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가진 가장 고질적이고 쉽게 저지르는 죄악이 있는데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잠언 13장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미움받고 창피스러워진다. 잠언 14장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로 증언한다. 잠언 14장 25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진실한 증인은 목숨들을 구하지만 사기꾼은 거짓말로 증언한다.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을 주는 입술에 경청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파괴의 혀에 귀를 기울인다. 7절. 바른 말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귀인에게 거짓 입술이 어울리겠느냐.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선에 속하라. 아멘. 이 거짓 영은 음란 영과도 동전의 앞뒤면처럼 한 몸을 이루고요. 또 교만한 영과도 동전의 앞뒤면을 이뤄요. 거짓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전혀 그냥 다른 사실로 포장해서 거짓말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거짓말 종류는 분명히 여기서 내가 진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모른 척하거나 묵인하거나 잠잠히 이렇게 악인의 자리에 서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죄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상대방에게 뭐 하얀 거짓말 뭐 이런 건 어떠냐. 상대가 상처받고 낙심할까봐 이런 거짓말 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솔직히. 그냥 안 하면,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굳이 쓸데없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잠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심리에서 나오는 거냐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 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게 악한 건 아니에요. 악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어디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이 있어서 뭐 이게 막 엄청 막 몰골이 막 초라하고 막 이게 막 엄청 막 이게 막 안 좋아요. 보기에도 이게 진짜 좀 사람들이 막 피하고 싶을 정도로 행색이 아주 남루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보기에 거부감 날 정도로.
근데 딱 보고서는 우리 반대의 말을 해주는 거죠. 반대의 말을. 자, 이럴 때 좀 딜레마가 올 수 있어요. 반대의 말을. 오늘 너무 화사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러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약간 그런 거에 딜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해봤는데,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그 사람한테 소망과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죽을 상인데, 저 사람은 내가 나한테 그런 면이 있나? 뭔가 살 의욕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선한, 긍정적인 말이. 그 면을 봤어요. 영적으로 그 영혼이 손해날 수 있는 면을 보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렇지 맞습니다. 않고 화이트 네. 거짓말은 저는 저게 맞는 거예요. 네. 절대 하지 말라. 네. 저게 맞아요. 내면 내, 노면 노. 거기에서 지나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거는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냥 나의 욕구에서 나오는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을 이렇게 좀 뭔가 살려주고 싶다. 뭔가 좀 이렇게 해주고 싶다.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건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잠시 기분은 좋게 해줄 수 있고 분위기는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악하면 악하다고 했고 선하면 선하다고 했고 베드로도 막 사탄이 됐다가 사탄이 됐다가 막 주님이 언제 수제자가 됐다가 막 하나님의 뭐 아들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됐다가 막 극과 극을 막 하죠. 주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은 필요 없어요. 겉모습 뭐 필요 없습니다. 껍데기예요. 그 사람 깊은 영혼 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너무 신비롭죠. 그걸 보고 그 사람한테 딱 다가가면요. 그 사람이 우리는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할 말인데 기분 상하게 할까봐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달라고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거 죽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겉모습만 보고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런 입에 발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돼요. 회사 생활, 뭐 공동체 생활 할 때 그런 거 이렇게 툭툭 잘 나오는데 그 사람 뭐 성격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쵸 인기가 있겠죠. 인기가 있겠지만 그거는 별로 주님의 우리 자녀된 제자된 삶과는 거리가 전혀 멀다는 것. 그래서 이런 뭔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 어떤 행동이든 말이든 과거인지 간에 성령님이 분명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양심에서 이렇게 찔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말하면은 비난받는데 채찍맞는데 그게 두려워서 묵인하는 행위는 엄연한 의도적인 거짓말로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실제와 또 다른 상황과 진술로서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 이건 역시 거짓의 편에 서는 것으로 동일한 의도적인 거짓말로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함이 있는 자는 결코 주님의 보혈이 미치지 못하고 그가 회개한 후에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반드시 피해를 준 사람한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회개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그 상대방의 사람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그 사람 앞에 먼저 가서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오. 이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먼저 풀려야 돼요. 그게 왜냐면 주님은 우리 양심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거든요. 진짜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회개했는지 눈동자처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보이는 사람에게도 회개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자녀가 잘못하면은 이 부모한테 먼저 잘못을 했다고 말을 해야지. 부모한테도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딱 거짓말인 거죠.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영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밀양인가요? 전도연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독교인의 아주 언밸런스하고 아주 가식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쵸? 나는 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잘못했다고 막 빌지도 않았고 참회하는 모습도 안 보였고 그 사람이 용서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유함 받고 혼자 막 진리 안에 자유해. 상대방은 아직도 나를 보기가 껄끄럽고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괴로워하는 사람 앞에서 나 혼자 자유해. 이 사람은요 아직 사탄의 영에 그대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주는 거짓 회개를 한 사람이죠. 이러한 크나큰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크나큰 죄악이에요. 그렇다고 그 죄 안에서 항상 참소당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잘못을 했으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낮은 태도로 우리의 죄를 죽을 때까지 진짜 그 사람한테 용서를 안 해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무게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했을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상대가 용서를 해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항상 죄인된 그 심정을 잊지 말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걸 크리스천들이 과오를 저지르면 뭐 회개하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 처음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고요. 또 오래 믿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의인 돼서 이렇게 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죄는 사해 주시지도 않아요. 보혈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뿌려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땐 차라리 양심의 법이 작동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것을 봅니다. 제 집 앞에 이렇게 차들이 되게 많이 되는 곳인데 빌라라서 되게 복잡해요. 막 오래된 빌라들이라서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2번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어떤 그 젊은 부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나와보시라고 제가 차를 긁었다고 지나가다가 둘 다 늦은 밤이었어요. 늦은 저녁이었어요. 깜깜해서 그냥 스쳐가도 모르는 곳. 무슨 엄청난 벤츠도 아니고 모닝 좀 긁었다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것도 주차장도 아닌 곳에서. 그런데 정말 양심의 법이 그렇게 사람들이 잘 작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자기가 이걸 지나가면 양심에 이게 계속해서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좀 긁었다고. 그래서 보험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2번째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2번째도 제가 이쪽에 됐는데 솔직히 그쪽이 조금 위험한 곳이긴 했는데 그분도 젊은 남자분이 어디 사시는가 했더니 거기 맞은편에 빌라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자기한테 보험 처리 다 하겠다고 자기가 한 번도 사고가 안 나서 보험 처리 그냥 하면 된다고 보험회사에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 저에 전화를 하시면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물어봤나 봐요. 차가 주차장이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차냐, 길가에 되어 있는 차냐, 이제 안 해주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보험회사한테 막 성을 내더라고요. 아니, 내가 100% 잘못했다니까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제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다니까요? 이러면서 그냥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성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데라고 막 저한테 끊고 나서 저한테 막 활뿌리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상하다고 막 쓸데없는 소리 막 묻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참 양심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해에 그게 2번이나 일어났어요.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연락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 항상 드렸는데,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런 정직하고 마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 세상이 막 그렇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게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는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항상 단장돼 있고 찬양과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자신은 더러운데 거기 가면 뭔가 이렇게 뭔가 첨으로 이렇게 덮여지는 것처럼, 베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천주교 가면 그렇죠. 여자들이 이렇게 베일 이렇게 머릿속에 쓰는데 예뻐 보이잖아요.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다 그렇게 베일들을 이렇게 쓴 것처럼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주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토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죄악이 토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게 애통하고 탄식하고 내 죄를 그 탄식하면, 이게 그 시편의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죄가 토해져 나와야 돼요. 그때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온전한 예배가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 안에 죄가 토해져서 나와서, 이 암덩어리가 나와야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아니, 암이 있는데 뭐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뭐 좋은 데 가고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품 걸치면 뭐 암이 있는데 암이 꺼내져야지 이 몸에서 신진대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혈색도 돌아오고 밖에도 나갈 수 있는 거죠. 명품을 걸쳐도 딱 이렇게 품위가 나는 거죠. 암덩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 예. 거짓이 그냥 판을 치다 보니까 그냥 거짓말을 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이런 거짓말, 뭐 남이 듣기 좋은 거짓말, 뭐 더 괜찮고, 그건 더 선하니까 더 괜찮고, 뭐 이 정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다 괜찮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만 예외. 나는 예외야. 나는 괜찮아. 나는 좀 괜찮아. 그래도 나는 왜 영적으로 이 정도 섰으니까 나는 뭐 여기서 좀 빠져도 괜찮아. 나 정도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안 돼. 예외가 없죠. 주님의 명령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낮은 자 높은 자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이 지켜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똑같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본입니다. 기본. 진실한 입술은 믿는 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예. 이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예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진실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저 세상 똥구덩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음란영, 교만한 영, 루시퍼 다 좌정에 있는데 진실함이 없다는 건 그것들이 다 함께 집을 이루고 산다는 거거든요. 가족처럼. 그런데 그 다음 거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절대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의 혀를 가지면 안 돼요. 어떠한 선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나타내도요, 우리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거짓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은 정정하면 돼요. 그 즉시 정정하거나 또 며칠 뒤에 정정하거나 아니면 또 찔리면 계속 주시면 한 달 후에 정정하면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정정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정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또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생각으로 내가 막 이렇게 어떤 나쁜 죄를 졌는데 그 생각을 막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이런 무식한 짓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 실족하게 만들어요. 생각은 생각대로. 하지만 내가 내뱉은 이거 세상으로 나온 말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먼저 구하고 그다음 하나님께 구하고. 네. 생각 이제는 내가 성령님 앞에서만 철저히 회개하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2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마시아의 앞에 세워 한 남편에게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뱀이 교활하게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타락하여 마시아를 향한 순전함에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주님과 결혼시킨 그 성령의 법을 따르십시오. 타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타락은 우리가 점점 이 땅이 견고하지 못할 때 흐물흐물거릴 때 괜찮은데 뭐 땅이 괜찮은데 이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속이 텅 비어버리면 늪으로 순식간에 훅 빠지는 거예요. 지옥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굴곡이만 계단처럼 이렇게 뭐 경사가 딱 졌으면은 눈에 보이니까 저 내려가면 내가 죽겠네 알지만 이 영적인 타락은 그렇지 않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타락하고요. 순식간에 그 땅의 그 공허한 빈 가운데를 디딜 때에 확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떨어질 때는 소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크나큰 우리 성부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 확 꺼내주시기 이전에는 그 사람 소생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순간까지 우린 절대 가면 안 돼요. 땅이 뭔가 흐물흐물거려 내가 짓는 땅이 이게 온전하지가 못한 것 같아. 빨리 땅을 내 안의 심령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뭐가 이렇게 왜 이러지? 분명히 탄탄했는데 반석이었는데 왜 이렇게 흐물거리지? 왜 이렇게 내 몸이 들쑥거리지? 체크해 봐야 돼요. 자기 영혼을. 바로 이 양심과 성령의 법을 치워버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그리고 아주 순식간에 가속도가 붙어요. 차가 가속도가 붙으면 슝 나가듯이 그 가속도는 한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법에서 나오십시오. 진리를 택하시고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이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만이 하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합한 자, 이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의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오직 의와 진실됨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사실은 보이는 그대로의 현실로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모두 의와 진리를 누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무자비한 이 지금 악한 세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주위를 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켜내길 원합니다. 이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잘 가려 할지라도 이 더럽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방심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처럼 채워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섭니다. 우리 안에 무자비함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긍휼이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내 안에 내 이기심과 내 안에 이 무자비함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죽이고 또 상대를 죽이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알게 모르게 한 거짓말, 의도적으로 한 거짓말, 묵인한 거짓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우리의 입에서 진실이 아닌 것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은 튀어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하고 우리 전심을 다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